여러분들과 같이 바울의 변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교회에서 막 환영을 했어요. 근데 그 환영은 잠시고 이제 환영한 다음에 바울이 자기가 3차 선교여행한 그런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막 그 교회 안에서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이 있는 게 뭐냐면 바울에 대해서 악소문, 거짓 소문이 파다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정말 그 이방인들이 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시구나. 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셨구나. 이러면서 이방인들은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교회는 성장하고 그 복음을 아는 자들마다 또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선포되고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뭐야 저 율법 아니잖아. 예수 믿어야 구원된다는 거 율법 아니잖아.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 구원받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저 바울은 저 이단이야, 이단.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소문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1년에 3차례씩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오면 바울의 이야기를 곳곳에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고 유대인들은 막 장탄식을 하면서 아이고 이런 바울 이거 아주 나쁜 놈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소문을 당연히 교회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20년의 신앙생활 속에서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은혜가 충만해진 게 아니고 이게 불꽃이 사그라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니다 말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베드로도 그런 말을 막 전하고 잡아 죽이겠다고 해도 다음 날이면 자기가 정말 죽을 날인데도 불구하고 막 깊이 잠들어 버리고 염려 근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20년의 세월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불이 많이 꺼졌어요. 성령의 불은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영혼에게 불을 지피고 그래서 함께 그들을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성령의 불은 더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냥 불을 받았어 대단해 은사도 나타났어 이래도 그냥 나만 그 은혜 받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불이 점점 사그러들어요. 점점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 하면 옛날에는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 옛날에는 내가 손놓고 기도하면 응답받았어. 치료가 됐어.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어. 옛날 얘기만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 불이 꺼졌어. 그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불이 계속 황황 타는 곳은 어디냐면 이방 교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계속 복음을 증거하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변의 영혼들이 계속해서 그 수리아 지역이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고 길리기아 지역이 계속 복음이 확산되고 특별히 에베소 지역, 에베소를 비롯해서 근처는요 전부 교회예요. 지역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거예요. 우리 내 믿음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나 예전 같지 않아. 기도를 할래도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을 읽을래도 말씀을 써 하루 지나버리고 아이고 하나도 못 읽었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누가 안 믿는 사람 보면 아이고 이 사람 예수 믿어야지 아이고 이거 내가 이 사람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유 그렇게 교회만 나와도 다행이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이 확실해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 생활이 돼버려요. 그냥 졸고 자고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도 말씀하는 것에 은혜가 아니라 이제 그런 다른 생각만 온갖 생각만 여기 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복음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막 활활 타는 그런 충만한 불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사셔서 역사하시더라. 참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하면서 가는 곳마다 사신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왜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무슨 소리 하냐.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우리가 안다. 1차 선교여행 갔다 와서도 우리에게 보고를 했고 2차 선교여행 갔다 와서도 얼마나 양육을 대단하게 하고 성도들을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부흥시켜주는지 그의 말을 우리가 안다. 이러고 탁 쳐나가고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이제 성전, 그러니까 지금 성전과 교회가 공존하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성전은 뭐냐면 유대교. 예수님 안 믿는 유대교를 믿는 그들이 바로 성전에 모여 있어요. 근데 이 성전에서 계속 바울 죽여야 돼, 바울 가만두면 안 돼, 막 이렇게 말하는 거를 아무도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국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와서 이렇게 이제 또다시 선교의 과정과 열매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거기서부터 불을 받아요. 바울로부터 불을 받아요. 자기들이 이 선교사를 내보내면 선교사를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선교사 등에 엎혀 있어 그냥. 선교사가 오히려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뭐예요? 이번에는 구제 헌금도 많이 가지고 온 거야. 지역마다 우리 예루살렘을 돕자. 예루살렘에 지금 너무 어려운데 우리의 모교회가 아니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우리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바울이 말이니까는 그 성도들이 이방 성도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서 그렇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면 안 되지. 우리의 형제인데 이러고는 막 헌금도 내고 또 거기에 또 대표들도 따라오고 8명이나 따라오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그 바울 말이야 자꾸 율법 안 지킨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냥 율법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거 지금 4명이나 나실인 서원을 하고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양 3마리씩 한 사람당 양 3마리씩 이제 뭡니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양을 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돈도 없고 이거 잘 마치지를 못하고 있네. 바울 자네가 그냥 이 12마리 양값을 내줘. 그래서 바울도 저렇게 제사 지내는 걸 최선을 다하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증거를 해주면 좋지 않나. 그리고 어차피 이방 땅 다녀왔으니까 결례를 행하는 것이 좋겠네. 사실 바울은 성령이가 같이 다니고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미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결하다, 부정하다. 그러므로 결례를 일주일 동안 성전 밖을 나가지 않고 성전 안에만 있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타협안을 내놓는 거예요. 이거 타협안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말단 지역적인 문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단 그 별거 아닌 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알았다고 내가 그러면 12마리 양값을 내겠다고. 그리고 나도 결례하겠다고. 이래서 이 유대 교회와 이렇게 바울의 관계는 아무 부딪힘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수족을 매게 될 것이다. 또 큰 환난과 어려움을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을 하지를 않고 바울이 이렇게 그냥 별로 말단 지역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말단 지역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전에 지금도 그렇지만요. 외국에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면 예배를 드리면은 다 성도들이 다 춤을 춘대요. 그들은 이 춤 문화가 아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다윗도 춤을 췄고 근데 그건 저는 아주 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이 춤을 자기도 모르게 이 춤이 나와요. 그런데
춤이 나오고 춤을 출 때 우리 묶인 것이 또 풀려져요.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고 또 유교의 그런 어떤 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누가 덩실덩실 춤추는 경우 좀 뭐 저래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은 막 은혜가 돼.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근데 막 웃으면서 막 춤을 추고 그러면 아니 무슨 저렇게 춤을 추고 그래요? 뭐 춤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 주영기 목사님이 저 유럽 쪽에 가서 너무너무 큰 집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거기서 막 성도들은 일어나서 막 다 춤을 추고 그러는데 주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춤을 안 추시죠. 앉아있죠.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뭐 성령 충만하고 뭐 대단한 목회자라고 하면서 왜 춤을 안 추냐? 어? 춤을 춰야지 왜 춤을 안 추냐? 좀 이상하다. 우리는 좀 우습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아니 자기들이 나 추고 싶은 사람 추지 왜 다 춰야 되나? 이 생각하는데 거긴 다 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종교 목사님 너무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이러면은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아 내가 무슨 춤을 춥니까? 나 춤 못 춥니다. 그러니까 종교 목사님 춤 안 추니까 이제 거기 따라오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다 춤 안 추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춤을 안 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니 가는 곳마다 춤을 춰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춤추라고 그러는데 막 끄집어내기도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러면은 선교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단 지역적인 문제다 그거. 구원이 중요하지. 춤추고 안 추고는 그게 중요한. 춤을 춰라. 어떻게 하라고요? 춤을 춰라.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로님들하고 그 선교센터에서 선교 나가시기 전에 다 춤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들 우리 이제 그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왜냐하면 이 춤을 잘 추는 분은 계시는데 누구냐면 최자실 목사님이 춤을 잘 춰요. 최자실 목사님은 가기만 하면 다 우리 춤을 나오셔서도 막 할렐루야 하면 막 옷도 하얗게 이렇게 예쁘게 입으시고 이렇게 아유 막 돌면서 방방방방방 해가지고 아주 이쁘시거든요. 그런데 주영기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 대신해서 추면 되지 내가 왜 이제 그런 어떤 경상도 분으로서 남자가 무슨 춤을 추나 이런 게 있었었는데 말단 지역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작은 아니 이거를 세상에 성경을 이렇게 놔야지 그래 이렇게 놓는 게 어딨어 이런 거는 다 말단 지역적인 문제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런 이 생명과 관계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사실 이거 뭐 그렇게 꼭 뭐 양값을 12마리나 되는 양값을 내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걸 함으로써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기독교를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하면 저들에게 걸림돌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또 자기도 결례를 행하고 이랬어요. 잘 끝나가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나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저녁 시간 저녁 6시면 이제 새날이 되고 그러니까 그 새날에서 이제 그 결례가 끝날 때쯤 됐는데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딱 보더니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에 바울이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 모르는 사람이 없어. 딱 보니까 바울이야. 저 나쁜 놈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이 악한 자입니다. 이러면서 막 붙들어서 나를 도와주시오 하면서 이 자는 정말 모세 말을 배신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우리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러고 또 이 성전을 무시하고 이런 자라고 그런 적 없거든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아. 그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지.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지키지 마라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율법은 버려야 될 법인가요?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공경해야 돼요. 아유 율법 버리는 거야. 공경 안 해. 그게 맞는가요? 아니죠. 근데 율법에 의해서 부모님을 공경했다고 그거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거죠. 이런 얘기인데 저들이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막 이제 바울을 강제로 막 죽이려고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성전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내보내라. 그래서 성전에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성전 문은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내갔더니 막 사람들이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막 아글아글 몰려들어가지고 야단이 났는데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바로 성벽이 그 성전벽 그 성벽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쪽에 그 안토니아 요새가 있습니다. 그거는 로마 군대가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어떤 한 사람을 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사람 와글와글하고. 그래서 이제 위에 총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아, 여기 큰 사건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군인들하고 같이 총부장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 보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바울을 쇠사슬로 매라. 그래서 쇠사슬로 매버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바울을 올려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서는 자기네 그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내라는 것이 뭐냐면 안토니아 그 요새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그 로마 군인들만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저들이 바울을 죽일 기회가 없으니까 그 백성들은 막 바울을 죽이라고 그 영내에 못 들어가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바울은 안전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가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피해야 돼요? 안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데 바울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 바울도 그 영내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왜냐하면 밖에 있는 백성들은 바울을 죽이는 기회가 지금이야. 그래서 절대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고 바울은 지금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영내로 들어가면 자기는 안전하지만 바울이 안전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저들을 살리려고 영내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저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고 이래요. 그러다가 바울이요 천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말 좀 하고 싶다. 이 말을 하는데 너무 유창한 헬라어를 해요. 근데 이 천부장이 왜 바울을 잡았느냐 하면 이전에 몇 년 전에 애굽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4만 명의 사람들이 막 그를 따랐는데 그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될 것이고 로마군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다가 로마 총독 그 벨릭스의 군대에 의해서 그 추종하던 사람들은 많이 죽임도 당했고 또 이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동자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뭐냐면 이제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천부장이.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 애국인이구나. 이번에 내가 잡아서 내가 성과를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국인인가 보다 했는데 이 사람이 헬라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그게 아니라 헬라말을 네가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느냐? 이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애굽인인 줄 알았어요. 애굽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죠. 39절 때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나는 유대인이라 소옥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승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이요 이제 계속 헬라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 천부장에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작은 시골에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나는 유대인인데 길리기아 다소시에서 내가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가 길리기아 주의 수도가 다소예요. 근데 다소는요 특히 그쪽은 아주 교육열도 높고 예, 경제력이 좋아요. 다 부자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에 그리고 교육열이 높은 그런 곳에서 나 조그만 소읍에서 산 거 아니야.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내가 태어났어. 유대인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천부장은 그러면 네가 그러면 말을 한번 해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살려고 했으면 계속 헬라말로 하면 돼요. 헬라말로 하면 이제 그 천부장이 잘 알아듣고 사실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풀고 살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이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되신 구원자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해라. 그랬더니 천부장이 허락하고는 바울이 층대 위에 계단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래야지 말을 자기가 예수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해요. 자, 히브리 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잘 알아들을 수가 있죠.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히브리 말로 해야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지금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 22장 1절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이게 뭐냐면 아버지들과 형제님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감 있는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보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그냥 아버님들 그리고 형제님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여기 변명이라고 사실은 변론이라고 하는 말이 더 낫습니다. 변명이라는 건 자기를 위한 어떤 이야기지만 지금 이 바울은 자기를 살고자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변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정확한 진리를 위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변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울의 변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내가 변론하는 그 말을 들으시오. 2절에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부터는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이 자기 간증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자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저도 유대인입니다. 저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헬라어 조금 전에 한 걸 다 봤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성에서 자랐습니다. 이 성이 어느 성일까요? 길리기아 다소에서는 태어났고 이 성은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 바울의 아버지도 굉장히 교육열이 대단해서 아들을 유학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12살이 되면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연령이 되고 그때쯤 되면 그때는 이렇게 성인처럼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 아이에게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노예나 이런 사람 중에서 붙여서 이 애를 뭘 배우게 하지만 12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야 기왕에 네가 유학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율법 공부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 선생님 가말리엘 문화로 들어보내는 거예요. 가말리엘로다가 너는 들어가서 거기서 네가 이제 배워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을 해요. 자 우리 뒤 넘기시면 사도행전 5장 34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런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가말리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바울의 선생님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 사람이 율법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인격이나 모든 것이 아주 고매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본문 우리 3절로 보십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성장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 그럼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은 어느 대학이에요? 서울대학이죠. 전 세계에서 말하면 어느 대학 같아요? 하버드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 그러면 어휴, 그거 참 대단하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그렇게 나는 배웠다. 그리고 엄한 교훈을 받았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래서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 당신들 못지않게 엄하게 내가 그 교훈을 받고 그렇게 성장을 했고 나도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동년배 자기랑 나이가 같은 사람보다 또는 자기가 나이가 더 많은 영각자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더 강력한 그런 역사를 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자라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하더니 바울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 그리스도 나도 이렇게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내가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박해를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죽이기까지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죠? 스데반. 그래서 스데반 죽일 때 옷을 다 자기가 맡았어요. 그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잘못했다는 건 내 책임이야. 이렇게 자기가 아주 책임감도 강하게 스데반 죽이는데 가편 투표하고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공회로 넘기고 이런 거 했어요. 바울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거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공문 써주시오. 그래요. 공문을 써주시오.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붙잡아다가 공회로 넘겨라. 이런 공문을 받았어요. 아예. 그래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 내 증인이라. 나에게 다 줬다. 가서 물어봐라. 다 안다 그들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더니 아마 다메섹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메섹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소문이 막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서 아주 그것들을 가만 안 놔두고 싹 잡아다가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들이 내어줘라. 만약에 내어주지 않으면 그들도 같은 편인 줄 알고 공회로 다 넘길 줄 알라. 뭐 이런 협박과 이런 어떤 문구가 있는 부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울이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그렇게 했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는 중에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저녁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에 이제 아주 급하게 아주 큰 사명, 아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특심으로 씩씩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오쯤 됐는데 대낮인데 그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아주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아마 바울이요 순간 굉장히 놀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이렇게 아주 그런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이것들을 내가 처리하는 걸 하나님이 잘했다고 인정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큰 빛,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은요 천국에 하나님의 빛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빛을 다 합쳐도 태양빛만 못해요. 근데 태양빛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큰 빛은 천국의 빛, 하나님의 빛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빛이 바울을 확 이렇게 서치라이트가 다 비치는 것처럼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냥 그 순간 뭐 하여튼 그랬더니 소리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빛은 누가 뭐라고도 할 수 없어. 이건 하늘의 빛밖에 안 돼. 그런데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래요. 자기는 칭찬받을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도 나를 생각할 때 너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잘 죽인다.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잘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너의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두고 너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데 바울의 생각과 영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대답하되 8절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니 이제 바울이요 자기가 엎드러졌고 그 빛은 환한 빛이 자기에게 계속 비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너무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는 네가 그렇게도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나요?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나 믿는 사람을 박해하냐? 이게 아니라 너 왜 나를 박해하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은요 곧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런데 그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들도 빛을 봤어. 너무 밝았어. 그치? 그들도 막 놀라고 막 꼬꾸라지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나에게 하는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요, 9절에는 듣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뒤를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9장 4절로 7절을 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소리만 들었대요. 근데 소리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해요. 이게 뭐야? 왜 다르지? 이것은 뭐냐면 그 소리가 바울에게는 분명히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들려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야? 쾅쾅쾅쾅쾅 이런 식으로 그 소리 무슨 소리가 막 무슨 소리가 나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 그 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 몰라. 막 이렇게 들리고 사울에게는 정확하게 소리가 들리는 거야. 똑같이 있는데도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원래 이제 깡패였죠. 그런데 그 형님이 박영문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많은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박영문 장로님 되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그 어떤 깡패 일을 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뭐 3개월인가 뭐 얼마 있다가 나왔더니 부인이 이제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집안 처가 쪽에서도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다 그 집을 밖에서 다 휘발유가 뿌려가지고 불질러버리고 아주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 엄마한테 내려가서 이제 자기가 일어나서 기차 탈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얼른 가서 이제 거사를 해놔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요 밝은 빛이 비추면서 부르는 소리가 나요. 뭐라고 불렀냐면 여봐라 여봐라 좋으느냐 이런 게 아니라 여봐라 이렇게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봐라 왜냐면 그분이 아직 성도도 아니니까 아무개 성도야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분이 아직 그 집사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여봐라 여봐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눈을 이렇게 뜨고 봤는데 이렇게 자기가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금으로 된 무슨 이렇게 금마차 같은 거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이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쑥 나가서 그걸 타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옆에 엄마가 있었대요.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있었대는데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 그 천사들하고 말을 하는 거였던가 봐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그냥 쓱 눕더래요. 그러면서 한 30분 정도를 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같이 있었지만 엄마는 그 하늘에서 보낸 그 모든 걸 봤을까요? 맞죠. 엄마는 못 봤다니까.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만 봤다고. 엄마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지만 아들 박영문 장로님은 그게 다 보이기도 하고 천사들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엄마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 엄마 저거 보이지?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데리러 간다고 어쩐다 얘기를 해도 엄마는 모르는 거야. 뭐가 얘가 왜 이렇게 햇소리를 내? 이렇게 하는 거야. 영적인 부분은 그럴 수가 있어요.
둘이 똑같이 기도를 해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은 못 듣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들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의 말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는 너는 지금부터 이런 사역을 해라. 사역에 대한 말을 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둘이 똑같이 기도했다고 똑같이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그런 무슨 황금마차 같은 것도 보지도 못했고 천사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아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있는데 쓱 몸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타고 이분이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을 보신 거예요. 근데 보셨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인터넷 뒤지기만 하면요 억수로 쏟아져 나와요. 그분이 수많은 교회를 가서 수없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거를 알고 싶으면 이제 그거를 뒤져보시면 그분이 여의도 수목원교회도 수도 없이 갔고 오사리 기도도 수도 없이 갔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이제 그 빛을 봤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못 들어. 자기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10절입니다. 10절.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로 가라.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직가라는 건 뭐냐면 고등길이야. 고등길. 예전에는 길이 그렇게 고등길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아주 고등길로 쫙 이렇게 그 다메섹에 이런 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직가로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누가 이를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런데 11절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그 빛의 광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봤어도 괜찮은데 바울은 그냥 이 빛이 그냥 팍 쐈나 봐. 그러니까 안 보여 이제. 사람들이 막 일으켜가지고는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이렇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직접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 그 다메섹에 직가라고 하는 거기로 가고 네가 이렇게 하라. 왜 그런 말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1대1이 아니라 교회로 집어넣어요. 다메섹의 교회, 다메섹 교회에 담임 목사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로 그 바울이 다메섹의 교회와 연합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그냥 혼자만 나는 하나님과 나와 직통하고 나는 혼자만 믿을 거야.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보세요. 이 팔이 우리 오른팔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일하기 어렵겠어요? 오른팔이 하나 뚝 떨어져 나와서 혼자 있어. 이건 뭐에다 써먹어요 도대체 이 팔? 조금 있으면 이거요 그냥 썩어버릴 거예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 붙어서 몸으로부터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피가 이제 돌고 또 산소도 공급이 되고 또 신경이 다 연결이 되어서 뇌에서 명령하는 걸 이 팔이 이렇게 알고 움직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대단한 그런 목회자였고 사도였지만 혼자서 뚝 떨어져 나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와 연합이 되고 바울도 나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교회 리더며 모든 일꾼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바울이 나가는 건 점조직처럼 1대1로만 막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데리러 오셔요. 후에 주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누구를 데리러 오시는가? 교회를 데리러 오셔요.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넘기셔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보세요 여러분. 이 아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지만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 이게 말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를 이렇게 옆에서 이제 해준 칭찬 듣는 사람, 뭡니까 유대인의 정통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경건한 이렇게 유대인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 이게 말하면 벌써 아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 바울 죽이려고 막 덤벼들었지만 그 아나니아가 한때 그렇게 했었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안수해줬잖아요. 그 안수해주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바울이 그때 이제 보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사건 눈이 열렸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나는 사사로이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전하지만 나도 예수님 안 만났을 때는 여러분보다 더 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진실로 살아계시고 당신들 알지 않냐? 아나니아라는 사람 알지 않냐? 그 사람 얼마나 경건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안수해줬고 바로 그때 눈이 내가 다시 열리고 띄어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을 읽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의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도 듣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 밑에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원래 아나니아가 그랬어요. 너 가서 바울에게 안수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나니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눈 안 보이고 그렇게 뭡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잘하는 줄 알고 지금 예수 믿는 거 다 거짓말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것들 아주 씨를 말리려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 그럼 도대체 뭐가 진리고 뭐가 의입니까? 이러고 바울이 막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말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도 이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하기를 너 지금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어느 곳으로 들어가라. 내가 인도하는 그 집에 사울이 있다. 사울을 네가 안수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 그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여요. 지금 여기도 와서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건데요.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은 지금 9장 15절로 말한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여기 이제 무엇과 무엇과 무엇 이렇게 명사가 계속 반복되면은 제일 앞에 있는 명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면 어떻게 됐죠? 이방인, 임금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방인. 그러니까는 이 명사가 하나, 둘, 셋, 넷 쭉 있으면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바울이 15절에 말하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울이 이제 은혜를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네가 이렇게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거 이거 내가 크게 잘못한 거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침례받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침례받아라. 이거는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침례받는 게 당연한 것이 뭐냐면 고백이에요.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하여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물속에 쑥 들어가는 게 나는 죽었습니다. 그거예요. 물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나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바로 침례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명기 29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주님이 사울에게 안 주셨을 때는 사울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주셨을 때에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달아요. 네. 여러분 깨달은 우리는 너무나 축복이에요. 정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은 나무를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걸 만드셨지? 감사해라. 이렇게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보는 사람은 그 눈이 열려 있어서 그래요. 또 마음도 깨닫는 마음이 주님이 주셔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다니면서도 하나도 못 깨달아? 그러면 아직 안 주시면 못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깨닫고 싶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깨닫고 싶잖아요. 갑자기 소리가 질어지는 것 같은데. 더 많이 깨닫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요 그 위 보세요. 이사야 55장 6절을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은 찾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했어요.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엄청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모를 때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만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구원받는 영혼들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지금 안토니아 요새 앞에서 바울은 이때가 이스라엘 사람을 전도할 기회인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일치단결하는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덤비는 거고, 바울은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그냥 니들 하나님께 실컷 죄나 지어라 그러고 들어가는 게 나는 살아야 되겠다 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요 이 기회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내가 이 영내로 쏙 들어가 버리면 거기는 안전해. 그러나 안전하지 않지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쉽습니까? 그 어린 애기라도요 전도하려고 하면은 말을 고분고분 잘 안 들어요. 우리 애기 완전히 깐난쟁이라도 너 가만히 있어. 우리 결이한테 가만히 있어. 결이 너 입 다물면서 지금 예배 시간이야? 조용히 해. 제가 조용히 하나요? 절대 아니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시면 깨닫게 되면 우리가 순종해요. 네, 그러려면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끝까지 자기는 지금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합니까? 생명 걸고 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이 말씀을 전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했는데 내가 동생한테 전했는데 동생이 싫다고 아니 그러려면 전화하지도 마. 요 전화 딱 끊어버렸어. 자 그러면 괜히 전했네. 아이 전하지 말고 지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괜히 이런가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박영문 장로님이 천국을 하나님 딱 데려가는데 천국을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서치라이트처럼 확 이렇게 비추면서 확 보여지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분 외삼촌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이제 암으로 이제 아주 바싹 말라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자기가 깡패이지만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인사를 해야 되겠길래 그 집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외삼촌은 막 거친 숨을 막 몰아쉬면서 막 완전히 이 갈비뼈가 다 이렇게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막 허덕허덕하면서 마루에 막 누워서 러닝샷만 입고 막 이렇게 하고서 누워 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와중에도 외숙모는 먹고 살겠다고 쌀을 씻고 있더라는 거예요. 응? 쌀을 씻어 밥하겠다고 쌀을 씻는. 그래가지고 화가 얼마나 나는지 남편 지금 죽으려고 하는 판인데 그래 밥이 들어가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외숙모라고 외삼촌이랑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데 왜 저렇게 죽어가냐고. 그러니까 외숙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더 좋은 데로 데려가시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이 막 나가지고는 좋은데 무슨 좋은데 교회에 속아가지고는 그냥 헌금만 갖다 바치고 막 돈만 갖다 바치고 속아가지고 막 이러고 막 화가 나가지고는 헤이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이분이 아니 그랬다고 자기가 간증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외삼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라 빠져가지고 그런 얼굴이 아니라 자기한테 그 30대에 아주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때 케미슈즈가 처음 나왔는데 케미슈즈를 사다가 야 영문아 너 이거 신어봐라 이래가지고 케미슈즈를 주고 그러던 아주 건강하고 힘있고 즐거워 보이는 그 얼굴로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 그 외삼촌. 그런데 이제 또 지옥을 또 이제 구경을 하는데요. 지옥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탁 보여준데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굉장히 예수만 안 믿지 착한 분 아주 정말 인정받고 그렇게 신실한 그런 아저씨들 이런 분들 다 와 계시는 거야. 지옥에서 펄펄펄 뛰면서 그 중에 한 군데를 탁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는 워낙에 이렇게
유교를 믿어서 그렇게 막 뭐 쓰는 거 무슨 때대로 막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써주고 뭐하고 하면서 동네에서도 이 유교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 점잖고 아주 이렇게 성품이 좋고 그런데 아버지가 지옥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마음 착하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것은 악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나라로 가요. 예수님이 없는 나라가 지옥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분명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쩌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그러다가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갈 걸 아니까 끝까지 전도하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바울의 그런 바울이라는 영혼은요 너무 아름답죠. 이 땅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바울을 모르는 자가 없고 바울의 모든 그의 이 수고와 애씀과 참 고통이 바울에게는 전부 상급이고 다 축복이고 그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